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초대 사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 누구였습니까? 갈렙의 조카자 사위였던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당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압제하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한 후에 40년간 태평하게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게 초대 사사 온니엘인데, 온니엘에 이어서 오늘은 제2대 사사인 에훗입니다. 온니엘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죽자 백성들이 또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11절을 보면 온니엘이 죽었다 그랬는데 온니엘이 죽자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악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12절 하반절을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온니엘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에 빠지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충동질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혼자서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라 암몬과 아말렉까지 끌어들여서 연합 전선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에글론 왕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대단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오아시스를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오아시스 마을은, 오아시스 성읍은 살기가 가장 쾌적한,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이고 조건이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오아시스 마을을 중심으로, 그 종려나무 성읍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8년간이나 이스라엘이 그들의
압제 아래서 살았다고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그렇게 강해진 이유가 뭐라고 했죠? 12절을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에글론을 그렇게 강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에글론을 강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적들이 강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면전에서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적들을 강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적부터 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내 주변에 적들이 막 나를 대적하면, 내게 호전적으로 덤비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 죄부터 먼저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강해지면 자연히 적은 약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모든 문제의 요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 내게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적을 강성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을 충동질하사 나를 대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강성케 하셨다는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극적으로 탈출해서 아내는 잃고 살아남잖아요, 딸들하고. 그 딸들과 관계해서 낳은 아들들 아닙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 롯이 그 딸들과 관계해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다 그 롯의 아들들의 자손들입니다. 후손들입니다. 아말렉은 누굽니까? 에서가 자기 처백에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아말렉. 그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꼭 내 주변의 그런 원수들을 강성케 하셔서 나를 치십니다. 남이 아니라 꼭 집안의 원수들을 충동질해서 나를 괴롭히십니다. 모압, 암몬, 아말렉이 다 이스라엘과는 혈연관계의 원수들입니다. 왜 집안의 원수들이 나를 괴롭힌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면전에서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내 혈연 관계의 원수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충동질하사 나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빨리 눈치를 채야 합니다. 눈을 외부로 바깥으로 돌릴 게 아니라 내부로 내 안으로 돌려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가 강해지면서 내가 회복되면서 상대적으로 적들이 약해집니다. 하여간 내 주변의 적들이 강성해서 나를 괴롭히면 뭔가 그 적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남편이 원수가 되어 나를 괴롭히고 아내가 원수가 되고 자식이 원수가 되어 나를 어렵게 하면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꼭 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의 원수들을 충동질하사 나를 아프게 하신다. 나를 대적하게 하신다.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8년 만에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앞에서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제2대 사사 에훗이라는 겁니다.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훗은 어떤 사람인데 온니엘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사사가 됐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에훗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직역을 하는 게 옳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말에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고 원문에는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왼손만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우선 오른손을 못 쓰는 핸디캡 때문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그랬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두 손이 멀쩡한 사람들은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오른손을 못 썼던 에우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오른손 삼아 세상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애인이었지만 그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2대 사사로 삼으신 겁니다. 사사로서의 에웃의 업적, 공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오른팔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오른손 불구에 왼손잡이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에훗의 거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압제하면서 수탈한 주범인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가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무기를 허벅지에다가 숨겼습니다. 길이가 한 규빗, 그러니까 한 45cm 되는 칼을 허벅지에다가 메고 들어가서 결국은 그를 찔러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으로서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사인데 21절, 22절을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가차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에글론을 처단한 에훗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있던 점령군을, 그러니까 모압군이죠, 1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모압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보십시오. 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회개하자 18년간 계속되던 모압의 그 압제와 수탈과 착취가 한순간에 마감이 되고 그 이후 80년간의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관철하실 수 있습니다. 에훗은 초대 사사였던 온니엘에 비하면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그래도 장군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갈렙을 따라다니며 전쟁을 몸에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족하고 사위였습니다. 그런 온니엘에 비하면 에훗은 정말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른손을 못 쓰는 아주 치명적인 신체적 핸디캡까지 가졌던 사람입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의 능력의 오른손 오른팔이 되어주시자 거칠 게 없었습니다. 못할 게 없었습니다. 에훗이 왼손으로 칼을 잡았는데 왼손에 칼을 잡고 찔렀는데도 칼자루까지
그척 몸 안으로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른손으로도 그만한 힘을 쓰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단칼에 그렇게 저걸 처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적이 강하다, 적이 무수히 많다, 또 지도자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다. 사실 그것은 승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혹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내 오른손 노릇을 해 주시느냐. 승패는 거기에 달린 겁니다. 전적으로 그 사실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상황은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사태는 한순간에 반전이 됩니다. 지난 18년간 압제를 당했는데 보십시오. 한손 오른손이 불구였던 에훗을 통해 하나님이 한순간에 역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세 번째 사사인 삼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가의 얘기에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제일 마지막 절 31절이 삼갈 얘기 아닙니까? 제3대 사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에훗의 얘기는 거의 20절에 걸쳐 할애가 됩니다. 20절에 걸쳐 에훗의 얘기를 진행합니다. 에훗을 소개를 합니다. 반면에 삼갈의 얘기는 단 한 절을 통해 소개가 됩니다. 3장 마지막 절 31절이 삼갈에 관한 얘기 전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삼갈의 얘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잘 전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보십시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죠?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굉장한 무기가 아닙니다. 어느 집에나 누구나 가지고 있던 소모는 막대기를 무기 삼아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했다고 합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이라는 말이나 소모는 막대기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두 손 다 멀쩡한 사람도 지난 18년간 할 수 없었던 일을 오른손이 불구인 장애인이 어떻게 거사를 했다는 겁니까? 칼이나 창이나 활로도 못할 일을 어떻게 무기도 아닌 소모는 막대기로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출했다는 겁니까? 이기고 지닌 것이 무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애인도 소모는 막대기로도 얼마든지 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칼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도 막강한 블레셋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적을 처단합니까? 부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스라엘의 제 2대 사사였던 에훗과 제 3대 사사였던 삼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꼭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